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침내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요. 두 번째 쌀을 사러 왔을 때에는 비로소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때에 사실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오는 그 순간보다도 형제들이 자신 앞에 있는 이 권세자가 요셉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17세 때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이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 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가 보자. 우리가 이를 종으로 팔았는데 그가 과연 우리 앞에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요셉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 형제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를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 일에 대한 감당이 이제는 오히려 요셉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에게 미칠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두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요, 이 요셉의 그 권세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요셉에게 한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급하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누그러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저를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실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개념치 마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님과 함께 그 식솔들을 모두 이곳으로 이끌고 오십시오 라고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말하고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이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가진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서서요, 그는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이 원수를 대갚아 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요, 그는 모두를 이미 다 용서하였고요, 그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오늘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인정할 때, 오늘 자신을 판 자가 형님들이 아니라 자신을 그 깊은 감옥에 넣은 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또 2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을 잊고 자신의 그 도움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고 하나님이 이르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내가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또 그 가운데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일찍 등용해서 자신을 세웠다면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는 풀려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주는 작은 일자리 하나는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그가 바로 앞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또 바로를 통해서 이 높은 지위를 얻고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내지는 못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이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은 일찍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수석 총리가 되었고요,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형제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역시도 요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깊은 가뭄 속에서 이제 빨리 돌아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식솔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다 고백하고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요셉이 지금 살아서 저 애굽의 수석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기 전에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미처 구해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큰 해를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 역시도요, 가뭄이 있었을 때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땅을 떠날 때에 그에게도 큰 어려운 일이 생겨지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도요, 그런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빨리 만나고 싶은 열정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야곱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너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는 내가 다시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 앞에서 그는 요셉을 빨리 만나고 싶은 열정도 있었지만 그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애굽으로 내려간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을 야곱에게 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식솔 70명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요,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챙겨서요, 가나안 땅으로, 애굽의 땅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오늘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장차 앞으로 약 400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자그마치 70명이
남자 장정 60만,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또 우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들을 맞닥뜨리고 그 맞닥뜨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요, 우리에게 단 하나도요 허락되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된 이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면, 이 길이 종으로 팔려가는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또 더 깊은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더 큰 고난이 내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한다면, 그 길 역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걷는 그 길이 헛된 시간이고요, 그냥 고난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40년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가고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사는데요, 그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요, 오늘 그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요,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약속도 없이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결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로 하여금 먼저 40년 동안 그곳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익숙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40년의 훈련과 연단을 미디안 광야에서 갖게 하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아마 모세는 더 빨리 지치고요, 더 빨리 실망하고요, 거기에 또 백성들의 수많은 아우성 속에 아마 이 세상이 가져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세는 단 하루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요 일찍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를 먼저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그를 단단하게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그것이 헛돼 보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고난만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한 그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요, 또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요셉은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의 그 높은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을 제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훈련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뒤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이 훈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훈련과 연단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나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주어지는 훈련이고 연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 훈련의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훈련을 담대히 받고 그 뒤에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훈련과 연단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섬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춰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